마가복음 15장 말씀 14장부터 절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부활,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심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한 모든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 같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내 옛사람이 곧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분 안에서 나는 무덤에서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정의할 때 거듭난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연결된 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나, 그 자아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즉시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임금님으로 이제부터는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정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어떤 퍼포먼스가 바로 신앙 고백이 침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제 내가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분의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하고 기도를 통해서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기도를 해야 뭘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라 기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 쏙 들어와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서 나의 통제력이나 지배력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야만 믿음이 가능해. 통제력이 넘어가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지 않고 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늘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항상 보면 대부분들이 내 생각이라든지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나는 죽었다. 그 죽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날 나는 완전히 죽었고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살지만 항상 나의 지배권이나 나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흐지부지 하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그걸 실행해 나가게 되면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 빌라도의 법정이 나옵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결을 내렸어요. 대제사장의 공회에서 재판장에서 이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자기들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허락을 받고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여달라. 아니면 당신이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줘라. 라고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새벽에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런 제소를 받았으니까 뭔 죄가 있는지 판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거기 고발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계속 별의별 고소를 다 해요. 잘못된 것들을 지적질을 다 합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빌라도가 어떤 놀랍게 여겼다라는 건 이상하게.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기에서 변명하고 거기에서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면서
자기를 변명하는데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서 최고의 아이디어는 이 사람을 명절 특사로 놔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를 제안을 해요.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명절 특사로 놔줘도 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밀란을 일으켰던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체포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두면서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줘라 라고 그 군중들이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선동을 받아서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선동 잘 보십시오. 그게 정의냐? 여러분, 다수가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뜻이라든지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건 취약한 거예요. 다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잘못된 판단에 선동되어져서 자기 이성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른 얘기를 한다면 결국 99명에 의해서 한 명은 죽게 되는 겁니다.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세상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알고 있어요, 이미.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람을 시기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지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누구를 벌해야 됩니까? 로마의 그 엄위한 법도 지금 정의 앞에 완전히 정의를 왜곡하고 있고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봐야 돼요. 인간의 이성은 그 순간에 하늘의 정의보다도 눈앞에 있는 자기 이속을 따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것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그냥 이렇게 울리는 소리 같은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뜬구름 같은 소리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그래도 그래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인 것이고 그 외에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믿어서도 의지해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인간의 취약함, 인간의 악함을 예수 앞에 다 속속들이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숨은 죄가 다 숨어있던 죄가 튀어나오게 밖으로 스물스물 끌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도 한번 어떤 특정 상황을 만들어보고 찔러보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악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본성들이. 우리가 서로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지만 그런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되어서 다스려지면
그 죄성이 하나님의 쓰일 수 있는 훌륭한 의의 도구로 돼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아서 무엇에 의해서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그것이 악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선이 되고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실족할 수 있다.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리 믿음 좋은 안수집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꽉 차 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지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옛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옛날 내 본성, 정말 태초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졌던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 아무튼 이해관계에 얽혀 동생을 때려 죽인 그 가인의 죄성,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 많은 라멕 같은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의 본성들, 노아의 홍수시대 때에 저질렀던 인간들의 모든 죄악의 본성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제하고 길들이고 다스리지 않으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정의를, 자기의 의로움을 자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대로 그 속에 감추어진 죄가 예수 앞에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의 그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 총독의 그 정의로운 법도 거기에서 이 스물스물 그의 악을, 그대로 다 숨겨진 악을 드러냅니다. 정의로운 법 아래 숨어져 있는 인간의 죄성들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드러나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혔던 두 좌우편의 이 인간들, 죄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는 그야말로 죄인들이죠.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죄성들이 다 거침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고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억지로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인됨을 낱낱이 깨닫고 내 숨겨진 죄를 낱낱이 느끼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분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 또 뭐 아주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학식이 있어서 사람을 설득해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그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보게 만들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자기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 덧붙이지도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완전히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들의 죄인됨을 깨우쳐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줘서 그들이 굴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원리의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정의로운 로마 법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즉시 정의로운 로마의 법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주한 사탄도 바로 그 판결을 내릴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법이 잘못되게 죄인 아닌 사람을 죄를 줬어요.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 법이 다시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법이. 사탄도 늘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고소해서 이 인간은 죄인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사탄도 이제는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대놓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를 정죄해서 죽였으니까 더 이상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거듭나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무리를 걷는 것보다도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보다도 이 십자가의 기적은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걸 최고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깨우쳐주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를 자각시켜주는 도구예요. 누군가에게는 수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깨우쳐주는 진리고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생명줄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모욕하기보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백부장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구원할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한 말이 그겁니다. 남은 구원했으면 저는 구원 못한다.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전혀 아니죠. 바로 그들을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수모를 참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말보다도 이제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내 인생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는 즉시 당신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니 그분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격자 거기까지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하고 다 마리아 똑같은 이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 12제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무덤까지,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까지 항상 동행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가 무덤에 묻히신 거,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그 소식을 알리는 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당돌하게,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게 해주십시오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도 바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돌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혹시라도 내가 해를 입고 피해를 입어도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고 능력으로 느껴집니다. 누가 인간의 죄인됨을 깨우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능력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뿌려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사 흉악한 죄인들이 자신의 죄인됨에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벗겨내기 위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폭탄처럼 곳곳에서 능력을 나타내며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적은 입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도화선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되 정말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리는 데까지 동행했던 여인들처럼 끝까지 충성되게 동행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던 제 누군가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은혜,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고 당돌이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제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살다 기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